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이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뜻대로 막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항상 도와주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가곡 42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추가곡 61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나노래요. 아버지 은혜 나노래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나는 뜻을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나노래요. 아버지 은혜 나노래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나는 눈물 그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추가곡 93장입니다.
나여만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주가에 나여만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희망산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희망산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주가에 나여만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주가에 나여만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용력 주 임재 주의 주가에 나여만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주가에 나여만 임하소서. 축가곡 12장입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홀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두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사랑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축하고 56장 그 찬양은 우리 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짧았어. 네, 그 곡이 너무 감명받아서가 아니라 짧아서. 그게 이제 짧아서가 아니라 이제 감명받아서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디죠? 8장. 몸 8장이요. 사도행전 8장. 예, 사도행전 8장 어디서부터? 8장 26절. 예, 맞습니다. 26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끝까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26절에서 40절까지는 빌립 집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기, 선교 여행기, 길게는 아닌데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하면서 다녔던 그 여정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꼴을 맡은 갈릴리 씨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를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행하는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능력과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자기보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능력이 있는 시몬은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같이 믿고 그때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그것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사모해서 따라다녔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그의 마음의 자세, 이제 베드로가 나타내는 영역들을 보니까 더 큰 능력을 가졌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신기하고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자기는 이제 마술을 통해서 속임수를 했는데 이 빌립은 어떤 속임수로 하는지 어떤 능력으로 나오는지 그것을 더 알고 혹여나 그 부분의 비밀을 알면 자기가 그것을 얻어서 그 영역을 이제 행사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녔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는데 26절 빌립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빌립 7집사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칭찬, 모든 사람들 칭찬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그에게 은사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많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치유의 은사나 이제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와 예언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이게 뭐죠? 쫓아내는 거? 귀신. 아니, 축사. 귀신 쫓아나. 축사. 이제 그런 영역도 요새는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려고 그래. 큰일 났어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 이 빌립에게 충만히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은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아주 민감했던 사람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사역을 하는데 항상 어떻게 이끌려 다니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의 사자가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쵸? 여기서 주의 사자는 이제 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천사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관계에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은사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영역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빌립이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봤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는데 성령님이 이제 그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아마 육성은 아니겠죠, 그죠? 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제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영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빌립을 이끌어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세밀하게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영역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서 이게 전부 다 빌립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움직였던 그 거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했을 때 그 거리들이 짧은 거리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의 거리가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도 찾아보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갈 겁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근데 일단 사마리아에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70에서 80km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것도 이제 뭐 말 타고 가거나 뭐 수레 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는 중동 지역이라 이제 상당히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 70에서 80km를 갔다가 걸어간다. 근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70에서 80km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리도요. 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은 어느 정도였더라? 한 70km 정도 돼요. 근데 가사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길목까지 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 길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이제 일단 길이 나 있는 대로 가야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가로질러 가는데 뭐 광야길이나 그걸 가려면 상당히 혼자 가는 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렇게 가사길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든지 그런 길이 있는데 일단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면은 한 80에서 70km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가사 내려가는 중간까지 하면은 한 20km 정도 간다고 해도 90에서 100km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뭐 가로질러 간다고 그래도 최소 80km 이상 가야 돼요. 80에서 90km.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용인까지 거리까지 가는 데가 한 차 몰고 가는 데가 거의 한 90에서 한 100km 정도 됩니다. 차거리로 차로 몰고 갔을 때 여기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사람이 걸어가면요, 시속 한 5km로 가는데 빠른 걸음을 간다 그래도 시속 5km로 간다 그래도 한 20시간 정도 걸려요. 20시간 잠 안 자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꼴딱 걸어가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틀 내에서 3일은 가야 되는 거입니다. 그것도 좋은 길이 아니라 어디요? 햇볕이 쨍쨍 내렸지는 광야길. 상당히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관계에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가라고 하신 원래 목적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니까 도착해서 본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이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그 길을 땡볕 그 길을 걸어가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마 이제 왜 가라는지는 몰랐지만 일단은 가서 보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영혼은요, 상당히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대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는데 도대체 에디오피아가 어딘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요, 엄청 멀어요. 엄청. 근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마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보이도록 이제 율법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내시도 그러니까 재정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재정장관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권력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이제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이 사람이 이제 종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는 왕복의 그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최소 아마 이제 대충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왕복 한 두 달 정도 걸린다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정도 잡읍시다. 한 달 정도 잡으면은 가는데 15일, 오는데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과 잠자고 이렇게 하는 숙소를 마련하고 하는 비용 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그런 영역들을 하면은, 이건 지금 수레를 타고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5일 더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면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이제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내시가 상당히 유대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소 한 달, 왕복 한 달의 그 기간들을 허비했고, 또한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로 왔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보다는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중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사가 어느 도시냐면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 그러니까 걸어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 항구에 해서 배 타고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이 이제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근데 혼자 그 유대교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잘 몰라요. 왜? 혼자 읽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사나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열망, 이 열망을 갖고 있는 이방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보내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냥 멀뚱 서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아마도 이제 종이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 내시가. 그러니까 빌립도 그것을 들었겠죠.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반가우니까 올라오라고 이러.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어느 성경 구절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구절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 53장 7절 8절 구절 보면 지금 인용한 구절하고는 다릅니다. 즉 이게 복사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용한 사본이 달라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은요 마소라 사본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인용한 이 구절은 뭐냐면 그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은수 들어봤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제 들어본 거다. 나중에 물어보면 들어봤다 그래. 이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어지던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로 모세 오경서부터 구약 전체의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70인의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번역되어지는데 디아스포라, 즉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읽기가 어렵잖아.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3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년 전부터 이 부분들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해가지고 헬라어로 이제 완전히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막 반박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기원전 3세기가 아니라 기원 후, 즉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3세기에 이제 번역됐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70인역에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정경, 즉 이제 성경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다른 이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70인역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빌립 집사가 70인역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것이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300년 후에 이게 번역된 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제 번역되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히브리어보다는 좀 이제 그 당시 쓰여지고 있는 헬라어를 좀 더 쉽게 이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되어진 이제 70인역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네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과 하나님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때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셔서 종으로서 이제 고난 받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필이면 그때 읽게 하냐고요. 그쵸? 그리고 그때 읽게 하는데 빌립도 그 시간에 며칠을 걸어서 갔는데 그 시간에 그때 딱 만나게끔 하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철저해요. 세밀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오실 메시아가 지금 이 시기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언처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36절에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즉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종교적인 예식이 예수님을 믿거나 어떤 누군가 어떤 여호와를 믿게끔 되어지면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세례를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그 하나의 이제 그 당시엔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 하는 그 어떤 과정 중에 그것을 꼭 필요한 예식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7절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번역본은 있는데 어떤 번역본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킹제임스 버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즉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 고백을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예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건 원래 세례가 아니라 침례죠. 물에 잠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세례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캐톨릭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해가지고 물을 뿌리는, 이제 물을 이제 묻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제 물에 잠기는. 그래서 잠길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라는 표현으로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침례를 집도하는데 평상시에 말 안 듣는 그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물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들어갈 때 좀 오래 걸리는데 꾹 누르고 있는데 그 못 참잖아. 꾹. 그래서 딱 끄집어요.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꾹 누름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어떤 건지 더 경험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했는데, 그를 이제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쉬지도 못했어. 솔직히 이틀 내지 3일 동안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세례까지 줬는데 성령님이 잠깐 어디 좀 쉬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끌고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빌립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너무 귀하죠. 이게 웬만한 사역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근데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전교인 제자, 전교인 사역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신도라 할지라도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라.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그 기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요, 잃어버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40절, 빌립은 갑자기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내려가는 그 길목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사에서 이제 실제로 가사라는 그 도시가 이제 블레셋 이방인인 블레셋 있잖아요. 맨날 이제 이스라엘과 싸웠던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지역인데, 분쟁이 있는 지역인데, 이 가사에서 이 아소도는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또 불리냐면 아스돗 있잖아요. 그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사와 아소도, 즉 아스돗인데 가사와 아소도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km 정도 됩니다. 근데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아소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거의 한 4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100여 킬로를 걸어서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성령님이 다시 이끌어가지고 40km 남짓을 걸어가지고 다시 아소도에 가요. 40km. 5km씩, 시속 5km로 해가지고 빠른 걸음을 걸어도 8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사람을 동참하는 데는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예배를 인도했던 이제 은수 형제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셔서 시키는 거거든요. 은수 좋으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훈련의 목적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훈련시키려면 맨날 시켰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시키다가 또 안 시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안 되니까 시키다가 일단 뒀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세우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세우는데 그러려면은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부분이라 그러면 은수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온 사람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온전히 한 30분 정도 인도하는 영역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찬양에 온전히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예배를 준비하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이 한 며칠 동안 걸어서 땡볕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냥 땡볕에서 걸어서 다시 아소도에 가는 그 영역에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끄떡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보겠어요. 부담을 조금 줘놔야지. 조금인지 많은지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아소도도 어디냐면은 이 가사에서 아소도 가는 게 전부 다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그러니까 해안을 끼고 쭉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사에서 아소도로 가고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소도에서 이 가이사라까지가 한 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고 갔던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사역 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목까지 가라.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수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쭉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가이사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그렇죠? 사역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데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의 뭐 사역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항상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져야만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에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행할 때마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 영역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현재 이끌어 가시기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하나님께 친밀하면서 자라나가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나가는 영역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뒷받침하시고 역사하시는,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영역들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아까 오전에 부르려다만 이제 예수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수리 씨, 그 뭐야? 프린트. 이렇게 있는데 가야 돼. 많이 됐어. 무수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자, 앉아주세요. 사랑이 없어? 아이고, 은솔이도 준비 안 됐어? 괜찮아요. 자, 전주. 아니, 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증거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빼앗겼을 때, 그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힘들다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려지고 이제 지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치유 있고, 예수 이름에 만세,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기쁨, 만약 그 기쁨 잃어버리고 즐거움 잃어버렸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만약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여전히 누리고 있고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더 부어달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동참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 그렇게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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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주님, 성령님이 이 시간도 충만히 임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성령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게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내시가 구원을 얻고 나서 기쁨으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아버지여 그 치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가 행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그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며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여 그 능력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이 주님을 찾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그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아버지 찾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그 삶의 가장 기쁜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교회 지체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기쁨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찾는 것이 그 삶의 아버지가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로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아버지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교회 지체들의 모든 한 가족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중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진이자매를 좀 보호해달라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얻어가는 그 직장에 있어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진이자매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진이자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과 말미암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삶에서 성공의 이력을 갖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진리자매를 있을 거라고요. 그 김강기 성도님 속히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집 공사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사람들 갖다 붙이셔서 온전히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김강기 성도님과 김미심 성도님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리자매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아버지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가정을 붙드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시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이여 그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김강기 성도님을 세워주시고 돕는 맹불로서 아버지 김미심 성도님을 온전히 세우사 이 아버지 부부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기 성도님이 속해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의 아버지 소리를 듣고 아버지 그 심령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그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부부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자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아버지 주님 당신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진리자매를 주님의 보호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진리자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히 이렇게 아버지 채우시고 아버지 그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보호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새로 나아가는 그 직장에 있어서 주님의 아버지와 온전히 보호하시는 인하여서 온전히 진리자매가 승리하는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가 진리자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통해서 진리자매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공의 이력을 가지고 아버지 낮은 자존감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날 오전과 저녁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했고 마치는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